말씀 암송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금은 그 주보 있는 거 봐도 돼요.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겸비하게. 예, 겸비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아합이 참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그 재앙을 저의 시대가 아닌 그 아들의 그 다음 시대에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뭐 재앙 받을 것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법적인 용어로 뭐냐면 집행유예. 재앙은 받을 건데 잠시 동안 미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지난주에 20장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되게 책망을 받아요. 어, 누구지? 아합 왕? 아니 아람 왕? 응? 벤 하닷. 반드시 죽여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베나닷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죠? 그 이후에 선지자가 와서 되게 책망을 하고 베나닷이 받아야 될 그 핏값을 너희 집이 받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되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짜증을 화를 내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21장 첫 절에 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이스라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죠? 그 사마리아 궁에서 딱 보니까 자기 궁전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갖고 싶은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에 보니까 딱 보니까 우와, 저 포도원이 너무 좋다. 포도 농사하기 너무 좋고, 야,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뭐라냐면 나보다한테 그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거보다 더 좋은 밭, 포도밭을, 포도원을 내가 주든지, 아니면 지금 시세보다 돈을 더 많이 쳐서 그 포도원을 내가 사겠다 그래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걸 사서 뭐 하려 그러냐면 채소밭. 아, 포도 농사 안 하고 야채 키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소밭은 뭐냐면 정원이에요. 정원. 자기 궁전 앞에, 바로 앞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걸 싹 없애버리고 쉽게 말하면 정원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이 아합이 웃기죠. 그죠? 근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매매하지 말라 그러세요. 혹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관리할 수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희년이 지난 이후에 꼭 다시 돌려주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매매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나봇이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삐졌어.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어. 그 침대에 누워 잠만 자. 화내고 막.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뭐 달라 그랬는데 뭐 요구했는데 안 해줄 때 뭐예요? 밥도 안 먹고 막 삐져가지고 침대에 이불 덮어 쓰고 자죠. 아합이 딱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이세벨이 보고는 아이고 왜 그러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악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법을 이용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라는 누명을 세워요. 근데 이 재판도 너무나 엉터리로 재판을 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까지 죽여요. 왜 나봇의 아들까지 죽이냐? 나봇이 죽으면 법적으로 이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여야 돼요? 아들한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알고는 아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래서 결국은 아합에게 이 포도원이 넘어갑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아합을 책망해요. 네가 진짜 악하구나. 네가 흘린 나봇의 피값을 네가 받을 거다. 저주를 합니다. 개들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피를 핥을 거다. 이 말은 뭐냐? 저주받아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아합이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도 이렇게 막 그런 행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용서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집행유예. 잠시 미뤄 주세요. 이걸.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이 붙어 있네. 나봇의 신앙을 우리 보겠습니다. 나봇은요, 어, 아합 왕의 부당한 요구를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내 조상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재산이 아니죠. 만약에 지금 시세보다 2배로, 3배로 돈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안 팔 사람 있겠어요. 그죠? 어? 다 팔겠지. 그거 팔고 더 좋은 땅 사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왕의 말보다 또 금전적인 세상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먼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지기가 뭔지 알죠? 내게 아니야. 대신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레위기 22장 23절 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말씀에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도요, 나에게 주신 게 있죠. 그죠? 이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 재물부터 우리 집, 하물며 가족. 어, 장로님이 제일 처음에 착각한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 여자는 내 여자야.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빈이, 예담이, 언율이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셨죠. 이 아이는 내 거야. 그때부터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절대 내 게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이게 나봇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이 내 게 아닌데 어떻게 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인데 이게 팔 수 없는 땅이죠. 절대로. 그죠?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보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게 뭔지 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지켰지만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나중에 포럼할 때 한번 같이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 내가 지켜야 할 것.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마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올까 사실은 조금 두렵기는 해요. 장로님은. 야,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있어 없어? 물어봤을 때.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아니구나 하면 그냥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너 감옥 가 그러면 친구들 어떻게 할까? 이 나봇은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땅을 안 팔았다가 아니라 나봇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진리의 복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 우선순위 당연히 예배고요. 말씀이고 기도지만 먼 훗날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너 죽을래?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다면 너 죽는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봇은 결국은 죽어요. 그죠? 참 억울하다. 아니, 말씀 잘 지켰고 복음 지켰는데 왜 죽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순교라 그럽니다. 순교.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나봇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변명도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러지 않았어요. 핑계도 안 댔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봇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합과 이세벨을 보겠습니다. 이 아합이요 얼마나 자기가 이게 갖고 싶으면 참 웃기죠, 그죠? 분명히 선지자한테 책망받았어요. 베나닷 사건 이후에. 근데 딱 보니까 야, 저 포도원 갖고 싶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에이, 아합 너무하네. 안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하다못해 부모님들한테 잔소리 듣고 나서도 눈 뜨면 돌았으면 뭐해? 또 딴 생각 팍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아합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욕심이죠.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다른 용도도 아니라 정원 만들라고 거기다가 채소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정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더 만들고 싶어. 그 욕심에. 우리도 예배와 기도를 해서 삶 속에서 내 뜻을 우선으로 하는 아합의 같은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합이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애처럼 삐져가 자고 있으면 이세벨이 와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 그죠? 예배 안 가려고 누워 있어. 말씀 안 보려고 정신 차려라. 예배 드려야지. 이게 맞는데
아, 피곤하구나. 더 자라. 예배 안 드려도 돼. 한번 빼먹어도 돼. 이 이세벨이 충동합니다. 얼마나 악한데 지혜롭냐면요. 내가 그 땅을 줄 테니까 잠시 나한테 왕 도장 있죠. 그거 나한테 빌려달래.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조서를 써가지고 장로들과 그 땅에 있는 지휘자들한테 보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죽여가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세벨은 나쁜 방법으로 나봇을 완전히 모함했어요. 그죠? 거짓말로. 아들까지 죽인 이후에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이세벨이 아합을 도와준 걸까요? 죽인 걸까요? 사실은요, 이 충동을 통해서 공멸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누구라도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기준 가진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들한테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때 부모가 다 들어줘요? 다 안 들어주죠. 왜 그러냐면 아 이걸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원할 때 이거 해주는 게 이 아이를 돕는 게 아닌구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 응답하면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은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아합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충동질해서는 같이 공멸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합이 자기를 팔아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역성을 앞세운 그 죄를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길 길이 없어.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탁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왜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근데 죄를 다스리는 길, 방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피제사를 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 역시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몰랐어.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겸비는요, 사전적으로 겸자가 겸손할 때 알죠? 비자가 자기를 낮춘다는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걸 겸비한다 그래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할 거다, 심판할 거다 하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이렇게 쥐고 금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옷을 찢는다는 거는 자기 신분이 왕이잖아요.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왕 못하겠다. 팍 찢어버려. 굵은 배를 동인다는 거는 시신, 죽은 사람 앞에 이렇게 팍 감아요. 그러니까 나 죽었다 이 말이야. 겸비의 다른 의미가 뭐 있냐면 새 있죠. 새가 날개를 탁 접는 거예요. 겸비하다. 이 말은 뭐냐? 새에게 생명이 뭐예요? 새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제일 잘하는 게 나는 거잖아.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겸비는 포기를 말합니다. 포기. 근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유예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보면 다 용서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유예하셨어. 잠시 미뤘어. 이해가시죠?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아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을 아합처럼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야, 하나님 또 용서했네. 저 인간 저거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와, 또 기준이 달라. 나는 아합처럼 끊임없이 용서받지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짜증내고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진정한 겸비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합은 잠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했지만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다음 장에 결국은 죽어서 그 피를 걔가 핥아요. 말씀이 성취되죠. 그죠? 겸비하는 것은 순간적인 행동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끊임없는 순종의 길입니다. 겸비, 포기하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게 겸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비한 자, 여호와 앞에 겸비하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게 겸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삶.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그게 겸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랑할 거 없는 자존심, 능력 앞세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겸비하는 자, 그 삶을 받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봇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합처럼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겸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